오늘 이 본문 말씀을 22절로 3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애굽에서의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야곱과 그 가족들 전부 70명이 애굽에서 정착하고 고센 땅에 살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430년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430년의 생활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애굽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이 불과 몇 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과 이 몇 명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데 인도자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로부터 21절에 야곱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인 22절에는 요셉이 했던 이야기,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특별히 유교권의 문화에서는 이 산소를 크게 꾸민다고 하는 게 그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나 쭉 흘러온 걸 보면 산소가 크다는 것은 자손이 번성한다, 이걸 보여주는 외적인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요즘도 돈 많은 집 가면 아주 큰 비 옆에 그 뭐라 그래요? 큰 돌을 깎아가지고 세워놓는 석상, 아무튼 그런 걸 해놓고 앞에 그 산소 앞에 재단도 대리석 번쩍번쩍한 걸로 크게 만들고, 이 가문에 그 우리 가문이 이 정도로 잘 나간다, 혹은 우리가 뭐 조상을 이렇게 잘 섬기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아주 크고 화려하게 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우리가 애굽의 왕들의 무덤을 보면 이 힘이 있던 파라오들, 힘이 있던 왕들은 큰 집을 지었지요. 이름이 뭐예요? 피라미드. 그래서 그 수년에 걸쳐서 파라오로 올라오면 바로 자기의 무덤 공사부터 시작해요. 워낙 오랜 세월이 걸리니까. 그래서 피라미드 건설하는데 수십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이 왕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했지요. 그랬다면, 왕들이 그랬다면 그 왕 다음으로 권력이 있었던 요셉이라면 어땠을까? 우리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마 애굽 어딘가에 자기의 큰 무덤을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나중에 이 백성이 이곳에서 떠나갈 때 나의 뼈를 여기에서 가지고 나가다오. 자기의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 있어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애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이 요셉은 기억하고 아마도 그런 유언을 남긴 것 같아요. 나중에 바로 앞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 역시도 이 땅에 자기의 처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한 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기둥으로 박혀 있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목민으로 천막을 가지고 이동식 주택을 가지고 그렇게 목축을 하는 데에는 이 땅에 그의 삶의 터전이 있다는 것을, 그의 모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한 성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 다음에 이제 모세가 기록되고 있는데, 자, 야곱, 요셉, 모세. 야곱과 요셉은 뭐 서로 얼굴을 대면한 부자지간이지만 요셉과 모세는 굉장히 오랜 몇백 년의 시간을 떨어진 상태에서 기록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사이에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이 별일이 없는 게 아니고 굉장한 큰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히브리 민족들이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겁이 날 정도로 인구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자유자로 들어왔는데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요셉이 있을 때 야곱이 그 자녀들을 이끌고 들어온 그때는 자유자였어요. 오히려 왕에게 환대를 받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련놓으신 그 터전에서 목축업을 하고 왕의 가축들을 기르면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자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이 민족이 갑자기 노예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자유자에서 노예로. 그 기간이 거의 400년이 걸립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 이 노예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400년의 시간의 끝자락에 모세가 등장하고 400년 시간의 그 초반에 야곱과 요셉이 등장해요. 그 사이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 민족들의 부르짖음이, 내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린다.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저 앞에서 볼 수가 있죠. 출애굽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특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것이 이 히브리 민족들,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밝히 알 수 있는데, 애굽의 400년의 삶을 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러내시는 그 출애굽 그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많은 이 부분을 차지하면서 기록되고 있고, 또 우리가 28절에 보면 6월절에 대해서 기록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6월절.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6월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을 넘어가는 그것을 6월절이라고 하죠. 6월절. 그래서 이 밤에 장자를 치시는 이 죽음의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그 문설주에 바른 그 백성의 집을 넘어가시는 그것을 6월절 한문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명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용서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비켜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하는 것, 노예에서 이제 자유자가 노예가 됐다가 노예가 해방되는 자유자가 되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은혜를 받는 백성으로서 출애굽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노예가 해방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죄인으로 살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의롭다는 선언을 받게 돼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사실 의롭지가 않습니다. 의롭지가 않아요. 오히려 죄악되어서 마땅히 죽을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인생들, 애굽에서 마땅히 종살이 하다가 마쳐야 될 민족들을 어린 양의 피, 그걸 바른 그걸로 말미암아 그 진노를 넘어가시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적도 없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이 우리의 심령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6월절 이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두려움의 시대 아닙니까? 이보다 훨씬 무서운 전염병도 있었고 코로나와 견줄 수도 없는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흑사병도 있었고 또 지금도 굉장히 고통받는 전염병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사고도 굉장히 많죠. 지금 코로나 우리나라 사망자가 몇 명이니 하는데, 사실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 옆에 표지판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아주 소름 쫙 끼치는 소리가 써져 있어요. 하루 사망사고 몇 명 이렇게 써져 있어요. 코로나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게 뭐냐면 교통사고야. 졸다가 사고 나서 죽고 터널 안에서 죽음을 당하고, 이거 어쩔 수도 없는 인재죠. 운전하는 사람이 잠깐 졸았든지 실수로 옆에 멀쩡히 가던 사람을 들이박아가지고 멀쩡히 가던 사람이 죽고 실수한 사람은 멀쩡하고, 이런 경우도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진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두려워하지요. 야, 이게 이렇게만 해도 걸리고 저렇게만 해도 걸리고, 특별히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또 너무 많이 보는 게 병이야. 그래서 여러분, 옛날 속담에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게 힘일 때도 있지만 병일 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런 것 젖혀두고 유튜브나 이런 거 보지 말고 성경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창세기부터 펴가지고 또 아침밥 먹고 구약 보고 저녁 먹고 신약 보든지, 그래서 약을 하루에 2첩씩 꼬박꼬박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정말 쓸데없는 지식이거든요. 쓸데없는 지식들. 그런 걸 많이 보니까 머릿속에 근심이 쌓이는 거야. 머리가 천근만근이죠. 여기도 가면 걸릴 것 같고 저기도 가면 걸릴 것 같고, 대구자 써지는 것만 봐도 들어가기 싫고. 대구탕은 괜찮아. 대구탕 괜찮아. 팔팔 끓이고 대구만 들어도 그냥 뭐가 걸릴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쓸데없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담대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다시금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는 이 본문 속에서 6월절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6월절. 당시에는 보이는 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랐어요. 오술처에 적셔서.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로 말미암아,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이 피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 효력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을 당했지만 그 피의 효력은 2000년 후에 그 피를 믿는 그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속죄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거지요. 우리에게 이 속죄의 효력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희생이 저와 여러분 때문인 것, 나 때문인 것, 그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전염병 시대에도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안 문대. 가지고 뱀 모아놓은 데다가 손을 쑥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뱀이 깜짝 놀라서 콱 물어버리지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야.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독을 먹어도 안 죽고 뱀을 집어도 뱀이 물어도 안 죽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랬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독사굴에다 손을 확 집어넣어요. 죽어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야. 우리가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상황, 이 시대와 같이 어디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생겨요. 불가항력적인 일이지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비단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숱하게 많아요. 몇십 년 전에 여러분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기억하시죠? 그 안에 있던 분들이 일부러 그 안에 들어간 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들 생일 선물 사려고 간 분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선물을 사려고,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사기 위해서 들어간 분도 있을 것이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곳에 근무하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일부러 무너질 줄 알고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국의 9.11 테러 때 그 엄청난 건물이 폭삭 내려앉는 거, 그걸 지켜본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그 안에 있고 싶어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알 수 없지요. 우리가 단 1분 30초, 1초 후에 우리 인생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유월절의 믿음은 바로 이런 데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이 히브리 민족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참 그놈 참 고소하게 잘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그 나라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오랜 기간 이 민족들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셨단 말이지요. 43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 백성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이제 드디어 이끌어 나오기로 하신 거지요. 기다리신 거예요. 인내하신.
근데 그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내용을 보면 이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아요. 들어갈 때는 야곱, 요셉, 처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좀 기억했지만 나중에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까먹어버려요. 야, 옛날에 하나님을 뭐라 불렀지? 이름을 잘 몰라요. 기가 막힐 일이지요. 400년을 노예 생활하면서 진짜 노예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일으키신 거죠.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원래 자유자야. 그리고 이제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을 거다. 일어나라. 하신 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 민족을 불러내신 일이지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신천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신천지 때문에 난리가 났더만요. 이게 유언비어인지 진짜인지 알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막 이 카톡 문자 노예에서도 문자 오고 새 사람 오면 오지 못하게 해라 별말을 다 하는데 여러분 신천지 그 사람들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무슨 악마가 아니고 사람이 자기도 전염병 걸릴까 무서운데 다른 교회 가겠냐고 생각을 좀 해봐. 이상한 소문들이 막 돌면 원래 그런 악한 소문들이 사람들을 더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이 험한 시대에 잘 지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 그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그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에 모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로 다툴 필요도 없고요.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모이면 되는 것이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다면 그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매스컴이나 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배에 함께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인 저는 참 걱정이에요. 이제 주일 오전 예배도 못 드리게 되면 저는 이제 사례도 못 받고 은행 이자도 못 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등짐지고 나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고 아마 큰 교회들은 굉장히 타격이 심할 거예요. 헌금하는 거 이런 일들. 안 그래도 우리 고장로님이 걱정되셔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하셨더라고. 근데 이제는 걱정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피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피할 수 없는데 그걸 피해 보겠다고 해도 발버둥을 쳐도 피할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믿음 한 개밖에 없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면 죽음에 그것이 넘어간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지나가신다. 이거 하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꼭 주일 예배 꼭 나오라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비단 주일 예배뿐이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에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나를 넘어가신다는 이 큰 은혜를 기억하고 이 어두운 시대를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범인 형제, 우리 혜인 자매, 거기는 대구가 아니고 대전이지? 세종. 전혀 상관없네. 대자도 아니네. 용민아, 해병대에서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어? 뭐 정군 휴가 막 멈추고 그러더니 탈영한 건 아니지? 배 타고 탈영해봤자 헤엄치고는 못 나올 거고. 아, 부대장님한테 내가 고맙다겠다고 전해줘라. 응? 꼭 전해줘. 너 억지로 전하지 말고 제대할 때 한마디 해주고 나와. 언제 복귀하니? 오늘? 복귀된대? 못 들어게 할지도 몰라. 너 2주간 격리 후에 들어가게 될지도 몰라. 군대 생활은 그렇게 해도 시간은 가니까 좀 참고.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누군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시대를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두렵거든 성경 보십시오. 아직도 무섭거든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백성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함께 승리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작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미생물, 이것도 우리가 두려워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물러나고 또 피해가는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이거 하나 믿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시대에 또 이 어려움의 시대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천 년 전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들이 살아가는 백성들을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살아가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넘겨주시는 큰 은혜의 징표가 되게 우리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살아가는 권속들 동일한 은혜와 복 주시고, 또 나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앉은 곳에서, 머무는 곳에서 십자가의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새로이 태어난 살아가는 또 새 생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양육하는 부모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시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해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치유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